그래서 토라 스토리, 히스토리,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시록까지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대 근동의 관점을 통한 1차적인 이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구를 쭉 하면서 시대와 배경도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창조 이야기를 이 고대 근동의 그런 배경을 갖고 더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저희 공부의 목표죠. 그래서 공부의 목적, 저희가 이 공부를 왜 하는가? 창세기 공부를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창조하고 있는 신, 지금 이분은 저희가 이름도 아직 모르고요. 나중에 나오죠. 형태도 없으세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늘로 저희가 거듭나서 새 피조물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것 좋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창조주, 아버지 아들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모르고 있다. 안 보인다. 안 보이세요. 지금도 예수님 오셨었지만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 보이죠. 그래서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안 보이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이 바람이죠. 루아흐, 히브리어로. 그분의 본능과 기능을 창조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한,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메시지는 1차적으로는 태초의 창조 이야기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 고대 근동 청중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몇천 년 후인 우리한테도 지금 이 동일한 메시지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 회복된 모든 새 피조물, 그렇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모든 새 피조물이 전혀 모르고 있는 이 이야기들, 한 번도 접해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만 해요. 그 창조, 그 시작으로 우리도 돌아가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시작하셨으며 왜 그렇게 하셨으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스토리를 저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의 창조 이야기를 우리 모두 새 피조물이 된 우리는 다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정관념이 있는 것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고정관념을 창조주께서는 막 흔드세요. 막 뒤흔드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 1장 2절 예를 들게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으로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하셨을 때 실제로 땅을 몇 번째 날에 창조하십니까? 땅을 아직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창조 스토리에는 아직 땅을 창조하시지 않으셨는데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과학적인 어떤 것을 증명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은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빛이 있어라 하시죠. 그래서 빛이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빛을 발하는 해, 저희가 알고 있는 빛은 바로 이 해가 발하는 빛이죠. 그 해는 몇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만드시죠? 넷째 날이에요. 땅은 셋째 날입니다. 해는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이거는 이거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이것은 이거다라고 딱 그냥 너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흔드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예는 창세기 1장 5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이라 라고 하시기 전에 지금 매일매일 그 끝부분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 되냐면 이제 패턴이 되죠. 무엇이 되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근데 저녁과 아침은 어디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무엇에 근거한 것이죠? 저녁과 아침은 24시라는 시간이라는 하루라는 개념 안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우리가 저녁은 이제 밤이 오기 전에 이제 해가 지고 나면 해가 지면서 이제 그것을 저녁이라고 그러고 아침에는 이제 미명에 이제 해가 막 동이 트기 시작할 그때 아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해가 있어야지 그죠? 저녁과 아침이 있는 거잖아요. 넷째 날이에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대근동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해의 모든 움직임, 해, 달, 별의 모든 움직임에 의존을 했고 숭배를 했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막 흔들어 놓고 계신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해와 달과 별을 우리는 숭배하지는 않지만 과학적으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과학적 개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증거물이 있는 것 갖고선 이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흔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창세기 1장 2절을 지난번에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1장 3절로 저희가 들어가는데 이제 복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1장 2절 세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한 개인 안에 그래서 저희가 살펴본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 도대체 그렇게 하셨을 때 무슨 일이 과연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를 저희가 이제 이 한 개인 안에 충만히 채워지고 임하시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그 문맥이 중요한 거 저희가 다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이 묘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가 그냥 성령 충만은 이거야. 어떤 자매님은 대학부 시절 때 성충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무슨 충? 네, 좀 성충. 너 오늘 성충해? 근데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서 찾는 과정을 저희가 거치지 않으면 창세기 1장 2절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하심이나 역사하심이 어떤 모습인지 저희가 정확히 이해하고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나름의 생각을 그냥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세 번째 부분에서 3절로 이게 움직이는 그 모든 움직임은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이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제 그게 3절과 연결됐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잠깐 봤어요. 그래서 정확히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한 개인에게 채워지시면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을 저희가 함께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이 앞뒤 문맥을 전체로 보신다면은 이 31장은 이 전장에 쭉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이 핵심 내용은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법적 구속력이 있고 보호되는 언약 관계를 당신의 백성과 맺으십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던 일이 그 국가 차원에서 백성 차원에서 아브라함하고는 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나 이것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나의 나라, 킹덤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신 적은 처음입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신과 백성 사이의 언약은 없었던 것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 언약의 결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의 산 위로 이제 부르셔서 천상의 성막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하신 청사진 그대로 지상의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세요. 그것을 저희가 살펴봤죠. 이게 이제 이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다 이 배경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모세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천상의 성막이 이제 지상에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이 그림이 어디랑 사실 연결이 되냐면 이사야서 66장 1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하나님의 전 우주적 통치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상의 성막이 거하기 위해서는 지상의 성막이 천상의 성막의 그림자와 같이 정확한 복제본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구별되시는 하나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아닌 그 순전한 의가 아닌 것이랑은 섞이실 수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시는 그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똑같이 그림자와 같이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거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시를 모세에게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지상의 성막을 건축하는 가장 신성한 작업이죠.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벳살렐, 한국말로는 브살렐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히브리어로 저희가 살펴봤죠. 벳살엘. 베는 인, 짤, 섀도우, 그림자, 엘, 하나님,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서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아버지의 이름은 뭐죠? 우리, 빛이, 나의 빛. 그러니까 이게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빛을 아버지로 둔 벳살렐이 이제 그 그림자로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서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작업을 해야만 해요. 네, 그런 임무를 받게 됩니다. 근데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져야만 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혜, 통찰력, 지식, 생각 위에 생각, 계산 위에 계산, 모든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충만히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벳살렐이 이 임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 통찰력, 지식, 생각의 생각, 계산의 계산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벳살렐이 이 일을 하게 되죠. 팀장입니다. 팀장으로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지상의 하나님의 거처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이렇게 물리적 형태로 지상에는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영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천상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만 쭉 영원토록 존재해 왔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 지상으로 나타내게 하는 그런 작업을 벳살렐이 하게 되죠. 이 출애굽기 31장의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의 내용을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이제 적용을 시키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 저희가 보면 저희가 현실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의 부재로 악과 폭력이 난무하고 부정부패한 인간 사회가 전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쭉 기록하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지금 인간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 저희가 살펴봤죠. 토후바보후다. 혼돈과 황폐하다. 왜?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창조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인간 사회가 됐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면서 이 혼돈과 황폐함이 가득 충만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인간 사회 안에는. 전환점을 이제 저희가 또 보게 되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면서 그냥 거기에 머물 것이냐, 그런 무지함 가운데 머물 것이냐, 아니면 해결책을 향해서 우리는 갈 것인가.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제안하십니다. 흑암은 중립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아직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흑암인 이유는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깡그리 모르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흑암입니다. 몰라요.
빛이 없어서 안 보이고 볼 수 없는 상태.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흑암 속에서 이름도 모르고 보이지 않아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기쁨의 물 위에 맴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에 계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알기 위해서는 거기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ach 엘로힘, 하나님의 영이지요. 흑암 속에서는 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그죠? 이 하나님의 영은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기쁨의 물 위에 맴돌고 계시는 강력한 바람이신 이 하나님의 영을 경험할 수 있어요. 바람이라고 그랬을 때 그 강력한 바람 연상하면 당연히 경험할 수 있죠. 우리 오감을 통해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이 이제 일으키실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어요. 아, 지금 뭔가가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물, 기품의 물 위에 운행하고 맴돌면서 하나님의 지혜, 통찰력, 지식, 하나님의 생각과 계산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을 저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 그냥 하나님의 영이 그냥 물 위를 맴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고 말씀하신 그냥 이렇게 A에서 B로 넘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한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연결지어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의 시작 부분에서 말씀하기 이전부터 이미 창조의 활동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로 뭐든지 시작하신 게 아니라 말 이전에 굉장한 움직임, 영의 그 운행하심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지혜, 통찰력, 지식, 생각, 계산을 통해서 구상을 하시고 의도하신 바를 이제 발언을 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1장 3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표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 이 표는 노트에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2절과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같이 연결지어서 이제 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미시칸, 자, 천상의 성막과 지상의 성막을 벳잘렐이 지상의 성막을 만들게 돼서 하나님이 이제 땅으로 오셔서 이제 당신의 백성 한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이제 벳잘렐의 이야기인데요. 이 성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시칸입니다. 여기 나와있죠, 미시칸. 미시칸이 이제 성막이에요. 주님의 거처죠. 근데 아담과 샤칸 하시기 위해서 여기 샤칸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자, 샤칸 하시기 위해서 샤칸은 거하다 라는 그런 동사 형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유대주의에서 랍비들이 만든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셰키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미시칸에 거하시게 되면서 미시칸에 오신 이유가 바로 사람과 샤칸 거하기 위해서 오시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 부분을 저희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적용을 할까 했었을 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란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과 경험적 지식과 모든 창의적 작업이 가능해지죠. 생각을 생각하고 계산을 계산하는 논리적 사고력을 갖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뭐 예를 들 수가 있죠. 간단한 예는 삶에서 매일매일의 아주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그 통찰력을 갖고 지금 이 아이가
이 아이의 정확한 지금 문제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내가 제대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나의 그냥 생각, 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라고 그냥 그 행동을 갖다 그냥 지적하는 것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아이가 왜 이런 일을 이 순간에 지금 앞뒤 문맥이 도대체 무엇이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 직장에서 관계성 속에서 뭐 지금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 속에서 수없이도 많이 저희가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이성, 내가 아는 거 갖고 결정을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이 지금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의 영으로 나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취하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지금 저희가 이제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까지 저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의 하나님의 이 창조 이야기를 쭉 보면서 이제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제 2절에서 3절로 넘어가는 것을 오늘 보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이 지혜, 통찰력, 지식, 생각과 계산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는 가운데서 이제 거기에서 말씀, 발언을 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요멜 엘로힘 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는 하느님이 말하기를. 그래서 이 바요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는 그리고 이고 오메르는 발언했다, 말했다를 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이 아마르라는 동사, 지금 사실상 히브리어로는 말하다의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두 동사가 있는데 아마르라는 동사가 있고 디베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보통은 디베르를 다 써요. 보통은 디베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둘 다 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아마르라는 이 동사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특별히 다른 사전을 보면은 그 차이점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고대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전은 어떤 사전이냐면 이 셈족, 히브리어가 셈족 계열의 언어이죠. 그래서 셈족 계열의 언어들이 있는데 이 셈족 계열의 언어 사전이에요. 그래서 아람어도 그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입니다. 이 사전을 살펴봤었을 때 이 아마르라는 동사를 보게 되면은 이것이 그냥 말하다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더 포괄적인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질서를 세우다. 첫 번째, 질서를 세우다. 이 아마르를 함으로 인해서 질서가 세워지고, 두 번째는 아마르로 함으로 질서가 세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더 나아가 알게 하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몰랐던 것을 알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마르라는 동사, 그러니까 디베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르라는 동사는, 그래서 바요메르라고 하시는데, 이 동사는 질서를 세우다,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다, 몰랐던 것을 알게 하다라는 의미를 더 포괄적으로 더 크게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굉장히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냥 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통찰, 지식, 생각을 계산을 계산하면서 나오는 발언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나의 말을 통해 혼돈을 생성할 것인가?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막 말을 하잖아요. 짜증을 내거나 그냥 말을 하잖아요. 많은 경우 비논리적일 때가 있고, 많은 경우 억지가 될 수도 있고, 많은 경우 앞뒤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예. 왜냐면은 생각 없이 그냥
내뱉는 말이 된다면 그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의 체면이나 우리의 자존심이 먼저, 그러니까 그게 우선이 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막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왜냐면 내 자존심이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체면이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목숨을 걸고 막 하는 말들이 되다 보니까 비논리적일 때가 있고 억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많이 동의하실 겁니다. 저는 그런 적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 부부 실갱이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여튼 뭔가가 실갱이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잘못된 동기, 그죠? 자존심이 잘못된 동기죠. 뭐 잘못된 동기는 너무 많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냥 양파 껍질을 다 깎아서 그냥 속 알맹이를 본다면 거의 다 자존심 아니면 체면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잘못된 동기, 잘못된 의도 때문에 이제 저희가 말을 함부로 하거나 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렇게 했었을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혼란과 분열, 불신과 고립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말을 생각 없이 했었을 때에 불신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 지난번에는 딴 얘기했다가 지금은 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경우.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분열을 일으킬 수가 있죠.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다가 괜히 오해를 사서 오해를 일으켜가지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더욱더 고립을 시키는 연합이 아니라 오히려 고립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와 반면에 나의 말을 통해 질서와 생명을 생성하는 만약에 내가 그런 선택을 한다면 정말 말을 하기 전에 한번 혀를 깨물고 한번 생각하면서 잠깐만 이 말을 하면 안 돼. 이렇게는 말하면 안 되겠다. 적어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고 곱씹어보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앞뒤가 안 맞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고 특히 자녀들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따지거든요. 애들이 다 듣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하고 곱씹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 안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진리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이 진리는 이용선의 진리가 아니고 누구누구의 진리가 아니죠. 이 진리는 하나님의 토라,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당신을 계시하신 이 책, 이 말씀에 근거한 것들이 다 진리인 것이죠. 그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 진실을 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그래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수할 수 있고. 그러나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일으킬 수가 있죠. 우리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내가 잘못 말한 거다 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앞에서 나의 동기를 체크하는 것. 늘 하나님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하는, 왜 내가 이 결정을 하고 있는가, 이 순간에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라는 것을 한번 멈춰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 성령님 앞에서 동기 체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서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질서를 가져올 수 있고 또는 비전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못 보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몰랐던 것들을 알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충분히 이 모든 것들은 다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운행하시니라 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로 넘어가는 이 부분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이 혼란의 탑 바벨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굉장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4절 또 그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다는 거예요. 가서 우리를 위하여 도성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을 찌르도록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더라.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것이죠. 자기들의 인간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고 하늘을 찌르는 탑을 세우기 원하며 온 지면에 흩어지라고 하나님께서 생육해서 번성해서 이 전 지구를 가득 충만하게 채워라. 그러기 위해서는 흩어지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을 막자라고 합니다. 6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요. 민족이 지금 하나죠. 지금 아직 민족으로 막 흩어지지 않은 상태죠. 백성이 하나요.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저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이 아마르라는 동사도 살펴보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과 지식과 생각과 계산이 역사하는 것이라고 지금 쭉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이 바벨이라는 장소에 모여든 인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모두가 지금 한 언어예요. 한 언어는 뭐냐면 지금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들이 하기로 구상하는 것은 구상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짜야죠. 생각을 해야죠. 계산을 해야죠. 여러 가지 통찰력, 지혜, 지식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지금 구상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그만큼 이것이 파워풀하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강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말과 언어와 이게 생각 속에서, 계산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그래서 구상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루고자 했었을 때에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무엇이 목적인가, 이런 것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이제 막을 수가 없는, 이게 악으로 가려면은 이것은 사실은 불과 한 100년 전에 대홍수 심판으로 이미 한번 갈아엎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회복할 수 없을 정도까지의 위기 상태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는데 얼마 안 돼서 또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보시는 것이죠.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런 것을 도모했다는 거 막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서 이것을 한 생각으로 밀고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을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7절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9절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논리 지능이 극도로 빗나갔을 때의 모습이 바로 이 혼란의 탑 바벨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하타, 빗나감 말씀드렸죠. 죄. 그러니까 언어 논리 이 지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돈과 오히려 황폐함을 향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 극도로 빗나갔을 때 실제 모습을 지금 이 창세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묘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자, 그럼 이 말, 발언, 언어 능력, 스피치죠. 언어 능력이 이 말, 발언, 언어 능력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이 말 또는 언어 능력의 중요성을 저희가 이 바벨 탑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실제로 너무 중요해요. 저희가 하루를 만약에 말을 하지 않고 지낸다면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의사소통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하루하루 사는 데 있어서 굉장한 불편을 가져다 줍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은 성경 안에서 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의 주석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는 이 쭉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서부터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주석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 주석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비슷하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아주 비슷한 시작이 어디에 있는가? 금방 아시겠죠? 네,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 그런 주석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너무도 잘 아는 이 창조 이야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창조 이야기에서 이 토라의 개념을 출애굽기 3장과 잠언 8장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봐야지만이, 왜냐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주석을 지금 몇천 년 후에 주석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성령님의 감동으로 썼죠. 그만큼 하나님께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 토라의 개념은 그럼 무엇인가? 사도 요한이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토라의 개념은 무엇인가? 바로 안 보이는 현실이 보이는 현실이 된다라는 것. 안 보이는 현실, 지금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현실은 천상에 있는 것이죠.를 보이게 되는, 보이는 현실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것을 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신데 안 보이는 분이시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계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이는 현실, 안 보이는 현실과 보이는 현실, 이 토라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안 보이는 현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현실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보이는 현실이 있다라는 것을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인류에게 말씀해주고, 회복된 인류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화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제 솔로몬 왕처럼 잠언 8장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의인화된, 하나님의 영이 의인화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의인화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잠언 8장에. 근데 사도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의인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로고스라는 그 단어를, 유명한 단어를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죠. 아람어로 보게 되면은 멤가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로고스라는 부분, 이 말씀이라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1장 3절 5절 말씀의 주석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14절 말씀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을 향하셨으니, 실제로 그 헬라 단어를 보면은 향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함께하다. 그래서 너무 향하다 보면 결국 함께 있는 것이죠. 곁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함께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향하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그림이에요. 왜냐면은 향하게 되면은 서로 마주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그림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토라의 개념 속에서 지금 이 그림도 있죠? 근데 이 그림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같은 그림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쨌든 하나님을,
이 로고스가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셨으니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을 향하셨고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로고스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죠. 4절 그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 클라이막스죠.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샤칸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쉐키나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쉐키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제 사도 요한이 창세기 말씀을 더 나아가 창세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나아가 확장시켜서 발전을 해서 지금 주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정확한 요한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이 당시 지금 이 당시 사도 요한의 배경은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사용했던 언어는 라틴어. 근데 라틴어는 이제 주로 로마 근처에서 사용했고 로마 사람이면 당연히 라틴어를 다 사용했지만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많이 사용했던 언어가 바로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엘리트들은 헬라어는 다 같이 썼어요. 그 헬라어와 라틴어를 굉장히 둘 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이에요. 그 다음에 지중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지중해 지역에 그 공용어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 언어가 바로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사도 요한이 이 굉장한 너무나도 심오한 이 진리를 정확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 그 당시의 것들을 이제 끌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요한은 기록하는 것이죠. 요한이 막 열심히 머리 굴려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의 감동으로 결국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배경을 우리 보게 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흩어진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약속의 땅 안에 살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 당연히 헬라 사람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고 그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이방인, 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당시 정치, 행정, 군대 관련 라틴어를 사용했지만 전반적으로 헬라어, 헬라 철학, 헬레니즘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네, 그것을 이제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미친 헬라 철학의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사실은 너무 영향이 커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사도들이 이제 핍박을 받아서 많이 순교를 하게 되면서 결국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헬라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 이제 이런 이유 중에 하나이죠. 어쨌든 헬라 철학의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 잘 아시죠? 부동의 동자.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 사람은 생명의 움직임을 시작할 지능의 존재, 그러니까 무언가가 있게 하기 위해선 이미 무언가 먼저 존재했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뭔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가 있어야지만이 그 영원히 존재한 존재가 또 창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움직임을 시작할 지능의 존재는 있어야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로고스가 이제 그러한 헬라 철학의 세계관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필론이라는 유대인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철학자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헬라 철학에 대해서도 빠삭하게 다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것은 이 필론은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사도 요한과 동시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동시대에 그런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전혀 만나지를 못했는데 이 사람은 메시아적으로 의인화된 로고스에 대해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는 현대인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뭐 의인화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현대인들은.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은 오히려 이러한 철학 속에서 이러한 의인화되고 어떤 그런 것 메커니즘 그런 어떤 사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과 상당히 유사한 어떤 사고를 이 필론이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인으로서는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는 아니었다라는 것. 네, 사도 요한만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자, 저희가 다른 곳에서도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는 헬라 철학의 세계관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안에서 살고 있던 그리고 여기 지중해 근방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아람어로 번역된 고대 히브리어 성경과 주석에 굉장히 의존했습니다. 굉장히 그들한테는 중요했어요. 이것을 타르구밈이라고 합니다. 이 타르구밈은 이제 몇 권의 책이 됩니다. 예루살렘 타르구밈도 있고 뭐 온켈로스라는 타르구밈도 있고 이제 여러 타르구밈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아람어로 번역된 고대 히브리어 성경뿐만 아니라 플러스 그 당시 이제 주석도 포함합니다. 좀 더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배경 역할, 중요한 배경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멤라라는 단어가 아람어라고 말씀드렸죠. 이 멤라라는 단어는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주 여호와의 멤라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라는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화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헬라어로는 로고스죠. 아람어로는 멤라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의인화시킨 그러한 하나님의 로고스가 있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헬라 철학의 이제 로고스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로고스에 대해서 많이 아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헬라어 로고스는 문자적으로는 말, 발언 또는 입으로 말한 말을 이제 뜻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는 논리적인 말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헬라 철학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말은 혼돈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 철학의 로고스는 혼돈 대신 질서를 생성하여 세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우주를 통일하는 힘으로 보았습니다. 철학 속의 로고스는 그렇다는 것이죠. 질서가 생성되어져서 우주를 통일하는 힘을 로고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는 이 신성한 이성과 논리, 신성한 지능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념을 구현하거나 교리를 가르치는 살아있는 음성이에요. living voice. 놀랍죠? 살아있는 음성에 의해 발언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고가 있어요. 먼저 생각과 논리에서부터 이제 말이 나오는 것이 그 전체가 다 로고스라는 것이죠. 네, 그냥 말만 찍 내뱉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고스를 통해 생각이 전달되고 실현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죠? 생각이 먼저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마인드 속에서 이제 로고스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발언하는 것, 이 전체 과정이 다 로고스라는 것. 그래서 이 발언이 되면서 전달이 되고 의사소통이 되고 또 실현이 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헬라 철학 속에서는.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영의 기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지금 이 부분을 계속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이야기를, 당신의 창조 이야기를 계시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름은 밝히시지 않았지만 영으로 지금 나타나셨어요. 뭐 안 보인다는 거죠. 바람. 네. 그래서 그분은 도대체 누구시며 그분의 기능이 지금 이 창조 이야기 속에서 그분의 기능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리고자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 용어와 헬라 철학의 세계관을 사용해서 소통하지만 철저하게 히브리적 사고로 히브리적 개념을 소통하고 전달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하나님의 영의 기능에 대해서 로고스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의 기능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도 요한이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라는 그러한 개념을 따와서 그러나 히브리적인 그 개념을 이제 소통,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이 현실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로고스, 지성, 지능, 하나님의 마인드가 운행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발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로고스죠. 하나님의 영을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로고스로 의인화 시켜서 하나님의 로고스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논리적인 말을 통해서 어떠한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네, 논리적인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생각 없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말로 창조할 만큼 말이 강력한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 통찰력, 지식, 지능, 로고스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혼돈, 공허, 무작위하게 그냥 뱉어내는 말이 아니라 그 신의 모든 지혜와 모든 통찰력과 지식과 지능과 로고스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해서 창조할 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헬라 철학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해가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라는 표현 대신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로고스를 사용합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진리를 합리적으로 말했을 때 나타나는 진리의 능력을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거듭난 우리는 누구죠? 거듭난 새 피조물 인류예요. 인류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회복되었죠. 진리를 말하는 것, 진리의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짓말해서 안 돼. 그냥 거짓말해서 안 돼가 지금 그 이상의 거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존재, 전 존재 정체성과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형상이 다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것, 진리의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생각에서 나오나니 생각에 가득한 것이 결국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내 생각 속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이 결국 입에서 말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15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정적인 예를 들으시는데요. 어쨌든 무엇이 이 안에 있느냐? 본토 지척 아비집의 것으로 계속 남아있느냐? 죽어서 없어졌는데 아니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로 계속해서 세워가면서 이것으로 가득 채워서 이 생각에서 내 말이 나올 것인가. 그래서 내 말이 결국 질서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또 몰랐던 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말이 될 것인가. 그런 능력의 말이 생명의 말이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제는 이 타르구밈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고대 히브리어 성경의 아람어 번역본. 지금까지는 여기 전까지는 우리가 헬라 철학, 로고스를 살펴봤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로고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사도 요한이 이러한 개념들이 그냥
뜬금없는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이 뿅 주셨기 때문에 다운로드 시켜주셔서 그냥 확 그것을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이미 갖고 있었던 생각이라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그래서 타르구밈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타르구밈이 뭐냐? 고대 히브리어 성경이 있었어요. 고대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 그 당시 공용어, 지중해 지역에 있어서는 그 중동 지역에 있어서는 이게 공용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번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주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이 타르구밈은 고대 히브리어 성경,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구약이죠.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어 성경의 아람어 번역본 플러스 너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타르구밈이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플러스 주석기 같이 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2000년 오늘날 누가 이렇게 주석을 갖다가 쓴 게 아니라 2000년 전, 2000년 넘었죠? 2000년 전 그들의 구약을 그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구약,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들이 쓴 주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석을 우리가 지금 2000년 후인 우리가 읽으면은 그때는 이걸 이렇게 이해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타르구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시대의 이스라엘 유대인 세계에서는 어떻게 사실 회당에서 말씀을 읽었냐면 처음에는 고대 히브리어로 토라를 챈트를 해요. 그러면 고대 히브리어를 합니다. 챈트를 쭉 하죠. 그러면 그 옆에서 고대 히브리어 본문의 아람어 번역본, 이 타르구밈, 아람어 번역본을 암기하면서 같이 낭송을 했어요. 예, 이쪽에선 고대 히브리어가 이제 챈트가 되어지면은 옆에서는 아람어로 된 번역본 플러스 주석이 같이 낭송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고대 히브리어를 잘 못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고어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킹 제임스나 뭐 셰익스피어의 올드 잉글리시를 갖다가 들여다보면은 도무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런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그러니까 의미를 자꾸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람어로 번역을 한 거고 나중에는 이제 또 그 72년까지 헬라어로 이제 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고어체 고대 히브리어 고어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헬라어로 번역된 게 72년 이스라엘 안에서 그 중동 지역에서 사는 유대인들은 아람어가 공용어이기 때문에 아람어로 번역을 한 이 타르구밈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다라는 거예요. 고대 히브리어로 챈트를 했지만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 옆에서 이제 번역본 아람어로 번역본을 갖다가 같이 낭송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타르구밈에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그럼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가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걸 저희가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알게 됩니다. 타르구밈에서는 주의 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가 주의 맴라냐? 자, 한글 킹 제임스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게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라고 하시죠, 지금. 그것이 타르구밈에서는 어떻게 얘기되냐면 그리고 주의 맴라가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분의 맴라를 통해서 빛이 있더라. 좀 다르죠? 그죠? 이게 주석이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주석이 들어갔다는 것을 이제 그 고대 히브리어 원본이랑 비교해서 보면 이제 그들이 뭘 집어넣는지 주석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주라고 했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Lord죠. L-O-R-D 그 대문자. 한국말로는 여호와, 개역 개정에서는 여호와라고 하고 다른 데서는 주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주 여호와의 맴라가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주 여호와의 맴라를 통해서 빛이 있더라라고 지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창세기 1장 3절을 읽었었을 때 이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mem라가 뭐냐 궁금하시죠? 이 mem라는 아람어죠. 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다바르 또는 아마르죠. 헬라어로는 로고스이죠. 그래서 아람어로 그냥 말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의인화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지 않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러니까 주의 mem라라는 어떤 의인화된 그런 존재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데 그분의 mem라가 그분의 말씀이 빛이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었다. 의인화된 하나님의 말씀 주 여호와의 mem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부터 타르구밈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그거 이전에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그분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했었을 때 그 당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이질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굉장히 과학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0년 전에는 이게 이미 탈구밈 안에 의인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기록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잠언 8장 말씀을 보면 의인화된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그 표현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필론 얘기도 했죠. 우리 알렉산드리아의 필론도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분도 철학자로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모르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메시아적, 그러니까 지금 의인화된 로고스에 대해서 그걸 또 메시아적으로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놀랍습니다. 일단 이게 생소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타르구밈에서 주 여호와의 mem라를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로고스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이제 클라이막스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샤칸 하심에 우리가 그 쉐키나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쉐키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하면은 혹시 어디 본문 성경에 어디 본문 말씀이 생각나시는 데가 있나요? 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었을 때 어디가 떠올라야 하냐면 사실은 여기가 어디냐?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기억나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Show me your glory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신 당신의 이름, 속성 그러니까 이름 안에는 그분의 속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미시칸에 샤칸하셔서 쉐키나를 계시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은 5절 주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어 그와 함께 모세죠. 모세와 함께 거기에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여호와인데 제가 여호와라고 자꾸 안 하는 이유가 그 발음이 정확히 여호와가 아니라고 지금 밝혀졌기 때문에 야훼도 아니고 여호와도 아니라고 지금 밝혀져서 그냥 제가 함부로 막 부르기가 뭐해서 그냥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6절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모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기를 주로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이제 그 이름 대신에 부르는 그러한 타이틀입니다.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하고 이제 더 나아가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7절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두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그때를 연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속성을 선포하시는 그때를 이제 연상시키면서 그때에도 미시칸에 샤칸하신 하나님의 셰키나인데 이제 그 로고스, 그 하나님의 이제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샤칸하심에 우리가 그 셰키나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셰키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토라에서 일어났던 출애굽기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예슈아를 통해서 지금 동일하게 이제는 육신으로 오셔서 아예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제 계시를 하신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클라이막스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멋있어요. 지금 요한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 유대인이면 다 연결되죠. 은혜와 진리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출애굽기 34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똑같은 단어들을 쓰고 있잖아요. 이제는 말씀이 그러니까 천상의 이 성막이 이제는 벳살렐을 통해서 벳살렐과 그 일하는 작업하는 팀들 통해서 이제 지상의 성막 미시칸이 생기면서 온전히 하나가 된 이 미시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샤칸하셔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샤칸하셔서 셰키나를 계시하신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이 이제는 더 나아가 말씀이 이제는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샤칸하시며 우리가 그 셰키나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셰키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로고스를 통해서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그 계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셰키나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창세기에서 일어나는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그것을 이어서 발전시켜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 로고스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창세기에서. 근데 그분이 이제 오셔서 그분이 아예 육신이 되셔서 아예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계시하실 것이다. 그 은혜와 진리,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이제는 살아내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계시가 되었다. 라는 것을 창세기와 쫙 연결시켜서 지금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또 더했습니다. 또 더해가지고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것을 출애굽기 31장 벳살렐 잠언 8장이랑도 연결하고 출애굽기 31장 말씀하고도 연결하지만 이제는 더 시대가 지나서 이제 주후 1세기 사도 요한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이제 하나님의 로고스로 표현이 되면서 의인화된 거죠. 하나님의 로고스로 말씀을 하심으로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고 그 분이 바로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여기 샤칸 하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슈아, 보이지 않으셨던 그분이 이제는 보이는 예슈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시켜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토라의 개념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비지블이 비지블이 되는 것, 안 보이는 영역, 천상의 영역이 보이는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안 보이는 영역이 그대로 그림자 역할을 했었을 때에 보이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 인비지블이 비지블하게 된다. 그죠? 천상에 있는 안 보이는 것이 지상에 있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림자로 그대로 움직일 때에 똑같이 이제 안 보이는 것이 이제 보이게 된다는 거죠. 네.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여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안 보이시는 분이죠.
의인화된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가 잠언 8장에서 봤고 의인화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저희가 요한복음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빛으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죠.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빛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흑암 속에서는 안 보이죠. 그러나 이제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빛을 통해서 이제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더 나아가 성육신까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완전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샥한 같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 모든 것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예수와께서. 그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는 빛이 있으신데 그 생명과 빛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이제 그 생명과 그 빛을 이제 우리 안에 그게 오게 된 것이죠. 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 볼 수 있습니까? 그분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은 우리가 이제 그분을 바라봤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바라봤었을 때, 그분의 형상을 이제 우리가 살았었을 때,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살았었을 때, 그분이 계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슈퍼내추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백성다운, 신부다운, 예,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자들로 우리가 충만함 가운데로 가기 시작했었을 때 안 보이시던 분이 이제 보이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분의 셰키나,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셰키나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공동체, 가족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 안에서의 우리가 서로 어떻게 관계하는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셰키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제 안 보이는 것이 보여지게 되고 몰랐던 것이 알려지게 되는 그 역할을 백성인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인비지블을 이제 비지블하게 만드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 그림 보셨죠? 인비지블 안 보이는 영역, 천상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도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보이는 영역, 빛으로 오셨죠.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죠. 빛으로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는 영역, 보이게 되었어요.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샥한하셔서 이제 볼 수 있게 되었고 사람의 생명에 하고 빛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아들,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게 되면서 다시 회복된 새 피조물로서 이제 하늘의 것들을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다시 회복이 된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그 창세기 1장 3절에서 별거 아닌데 그게 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장 3절 바요멜 엘로힘 예히어 바 예히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르시되까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발언에 대해서, 언어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왜 그분의 모든 지혜, 지식, 통찰력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로고스라는 것을 통해서 쭉 살펴봤어요. 자, 지금은 더 나아가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죠. 이르시되 이제 발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빛을 발언하십니다. 근데 빛을 보기 이전에 저희가 있으라를 먼저 보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빛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시죠. 그래서 있으라 있었고
라는 이 동사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직 안 밝히셨죠?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창세기 2장 4절에 밝히십니다. 이 전체 창조 이야기의 끝에, 클라이막스 끝에 가서 그때 밝히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과 이 있어라, 있었다라는 비동사를 같이 이제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창조주가 발언하실 때에 비동사로 창조하십니다. 네, 모든 것을 다 있어라, 있어라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예히예요. 예히 어쩌 뭐뭐뭐 와예히 뭐뭐뭐 이렇게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사로 창조를 하시고요. 비하게 하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이십니다. 네, 그분이 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비하는 거예요. 비동사. 영어는 절대로 비동사로 시작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을 비하게 하시기 때문에 존재케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워요. 그러면서 예히올, 그래서 예히, 그런 이 비동사, 히브리어 비동사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히올, 예히는 뭐냐면 shall be예요. 있을 것이다. 있으라라고 번역됐죠. 우리나라 말로는. 올은 light입니다. 그죠?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근데 영어로 그냥 직역해서 하면은 light shall be. 빛 있어 라고 하시는 거죠. light shall be 라고 하셨어요. 예히올 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vayehiol light was. vayehi는 과거형이에요. 이미 이제 완성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있었다. or light죠. light was. 그래서 light shall be and light was 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자면은 빛은 있을 것이고 빛은 있었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동사를 좀 보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힌트가 계속 이 비동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저기 보시게 되면은 비동사 하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히오 바예히오, 세 번째는 에히예 아시아 에히예, 네 번째는 유드 헤이 바브 헤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베후 하야 베후 호베 베후 예히예 베티파가 and he was and he is and he will be in glory. 뭐냐, 그분은 있었고 그분은 있으며 그분은 영광 중에 있을 것이다. 비동사예요, 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이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이시죠.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지혜, 통찰, 지식과 계산이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지능, 하나님의 마인드에서 구상된 생각을 이제 말하시게 되죠. 그 발언이 있으시죠. 발언이 뭐냐? 뭐뭐뭐 shall be, 뭐뭐뭐 있어라, 뭐뭐뭐 존재하라, 뭐뭐뭐 현실로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예히라는 거죠.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를 반드시 봐야 하냐면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모세가 이 처음 가시덤불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했었을 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은 어떤 번역본은 I am, that I am, 그러니까 I am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will be예요. I will be
that I will be. 에히예 아셰르 에히예가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I will be that I will be를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게 나는 스스로 있게 될 자인이라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또 번역을 할 수 있죠. 나는 있게 할 것을 있게 하는 자이다. I will be 하게 할 것을 that I will be. 나는 있게 할 것을 있게 하는 자이다. 를 당신의 이름이라고 지금 모세에게 계시를 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에히예 아셰르 에히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레프 헤이 유드 헤이예요. 그죠? 에히예 아셰르 에히예. I will be가 에히예고 아셰르 that 에히예 I will be라는 거죠. 그래도 비동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예히 뭐뭐뭐 또는 에히예 아셰르 에히예 이것과 하나님의 이름 유드 헤이 바브 헤이의 연관성이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조주가 발언하실 때 비동사로 창조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비하게 하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이시죠. 예히오르와 예히오르 light shall be and light was. 빛은 있을 것이고 빛은 있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에서 에히예 아셰르 에히예 나는 있게 할 것을 있게 하는 자다. 네,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유드 헤이 바브 헤이를 저희가 이제 보면 이제 한국말로는 여호와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 영어로는 보통 Lord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다 대문자로 Lord 이렇게 할 때마다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왜냐면은 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수돼서 내려오지 않는 한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들은 발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함부로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발음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보통 아도나이 Lord죠. 아도나이. 그래서 아마 Lord라고 영어로는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고 아니면은 하셴, the name이라고 또 하기도 합니다. 그 이름. 네. 그래서 어쨌든 유드헤이 바베이라고 그래요. 그냥. 아니면 하셴 아니면은 아도나이. 첫 번째 발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발언부터 시작해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발언이 예히 뭐뭐뭐, 예히 뭐뭐뭐, 예히 뭐뭐뭐.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죠. 이 예히 뭐뭐뭐는 현실을 존재로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동사 형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요엘 버코비치 형제님이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제안을 했어요. 근데 언어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뭐 아닐 수도 있겠고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 볼수록 와 이거는 네, 비동사를 생각하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이제 동일하게 저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동사 형태라는 거예요. 예히는 하나님의 이름의 동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동사로 실제를 생성하시죠. 근데 궁극적으로 창조 끝에 이 비동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유드헤이바브헤이. 그러니까 유드헤이바브헤이를 보시면요. 그 비동사에 있는 글자들이 다 계속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게 현재형, 미래형, 과거형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유드헤이바브헤이 안에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비동사로 예히 뭐뭐뭐 해라. 그러면은 그대로 되니라. 예히 뭐뭐뭐 그대로 되니라. 근데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할 때 유드헤이바브헤이로 계시를 할 때 그 이름이 지금 비동사로 창조하신 그분이 결국 I will be, that I will be. 나는 있게 할 것을 있게 하는 자이다. 라고 이제 계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비동사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깊음의 물 위를 맴도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잉태가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말로 발언을 하시죠. 그러면서 현실이 됩니다.
그죠? 빛이 예히 어가니까 예히 바예히 어 light shall be and light was 현실이 되죠. 하나님의 영에서 잉태된 그분의 생각은 그분의 말에서 be 동사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바람의 형태가 be 동사로 표현된 하나님의 생각의 발언으로 빛으로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계시가 일어납니다. 예? 어두움 가운데 볼 수 없는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이 이제 계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드헤이 와헤이라는 글자로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가 되죠. 그게 창세기 2장 4절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설명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라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나는 있게 할 것을 있게 하는 자이다. 창조주라는 거죠. 네. 나는 있게 할 것을 있게 하는 자다. 에히에 아쉘 에히에의 약어가 바로 이 유드 헤이 바브 헤이 한국 번역본으로는 여호와 또는 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름과 연관을 해서 힌트예요. 아직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창세기 2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지만 결국 그 전부터 이미 비동사를 통해서 창조의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힌트를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빛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현실 발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심 속에서 생각이 잉태를 하게 되고 그 생각을 이제 발언하시게 되는 것이 그래서 현실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 어둠이었던 흑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것에서부터 이제 그분의 모든 생각을 통해서 발언을 하실 때 빛이 있어라 라고 하셨죠. 그 빛이 있으면서 그 빛이 어디에 있게 되고 그 빛의 역할이 무엇이며 우리가 오늘 조금 살펴봤어요. 사실은 요한복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사람 그 로고스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더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그 빛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서 나오는 빛이 있으라. 근데 빛이 있더라, 생겼더라, 존재하게 되는 것. 그것을 저희가 보게 되면서 빛을 좀 공부하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창세기 1장 3절, 4절, 5절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나가고 있죠. 옛날과는 달리.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에서부터 보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빛을 두고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명하시고 명명하시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떠한 또 다른 토라의 토라 개념들을 갖다가 세우시는지를 저희가 창세기 1장 3절,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